휴거 광야의 소리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절에 보고 있는데요. 자, 천년의 참회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왔다. 이 사단은 옥에서 그 옥이 뭐냐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그 옥은 노아 용수 때에 그 거부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노아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자들이 갔던 옥, 그것이 바로 연단장인데, 또 한 번 이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또 한 번 신부들이 외쳤던 휴거복음을 외면한 모든 사람들이 가서 또한 갇힌 곳이 그 노아 용수 때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옥은 사단이 갇힌 무저갱의 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또 그때도 곡과 마곡이 있습니다. 지금도 곡과 마곡이 있어서 에스겔 38, 39장에 러시아의 북방 세력과 아랍 세력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치다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그것이 3차 대전이 도화선일 수 있고 3차 대전 중에 일어날 수 있고 환란 가운데 어쨌든 어느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이 천년왕국 후에도 이와 같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을 또 사탄마귀가 미혹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사탄마귀는 곡과 마곡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아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의 그 기쁨과 찬란함에서 그 도취해가지고 말이죠, 이 죄를 모르고 그 구원과 이 고통의 천루역전기를 모르는 많은 수천억들이 이 지구에 편만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탄을 따라서 불이 내려와 소마려는 이 자리에 가게 된다는, 이때는 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단번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소머리 버리는 역사로 정리를 해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저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랬습니다. 이들이 대량적으로 사단의 옥에서 나와서 이제 또 한 번이 용이 최후로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들을 또 한 번 유혹합니다. 그전에는 6천년에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666일을 들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치면서 세상 사람들을 대량으로 음부지옥에 떨어지게 하더니, 천년 동안 무적응에 잠깐 쉬고 있다가 이가 나와서 또 이렇게 천년옥에 태어난 무수한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유혹했는지, 자,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을 먼저 두르고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자,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백성 하나님의 그 성을 지키는 그 진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을 두릅니다. 어떠신 간에 예루살렘 성이 이때는 아직 이 땅 지구에 내려오기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연왕국 동안에 일단 하늘에 떠서 이 지구를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오가게 될 것입니다. 허락받을 때마다. 그러나 이제 천연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이 지구도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시온의 지면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려오겠지만, 이 천년 동안 지구는 더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지구를 통치하실 텐데, 우리와 그 사랑하신 성을 둘러버렸어요. 법이 없이. 그리고 그 성도들의 성도 어떤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반역을 하자마자 그냥 바로 하늘에서 두른 자들을 그냥 골라내서 소멸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거,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그래서 마귀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불과 유황 못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천년 전에 먼저 들어가 있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3번. 그리고 이걸 따르는 모든 666 인류와 천연왕국의 이자를 따르는 모든 인류가 4번이, 통째로 4번이 돼서 명령한 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말은 이르기 쉽지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천당과 지옥이 교차되는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겁니다. 우리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거저거 다 하고 뭐 또 몇 년만 주님하고 또 몇 년만 더 내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참 가소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놀라운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내 자식 다 챙기고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쌓아놓을 거 다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할 수가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어림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벌써 천년왕국까지 끝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이르는 것 이제 도달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이 이 백보자가 심판이 열려집니다. 흰보자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펴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백보자 심판인데요.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니엘서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말이죠. 7장에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여기 7장은 계시록 13장에 나올 넷째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뿔로 나옵니다. 10뿔 중에 작은 뿔로 세 뿔을 제압해서 10뿔로 세상을 열나라를 통치하면서 바지사장을 세우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능력을 줘가지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하게 된 나라가 42달 후 3년 만인데요. 자, 이것이 있는 다음에 열린 다니엘의 이 영안을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 왕자가 너희 왼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있고 그 옷은 이끼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여 바뀌는 붙는 불이다.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여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하는 지금 그 백보자 심판 여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밑에 그 말씀이 7장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책들이 펴있죠.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보십시오. 근데 여기 11절은 또 다른 겁니다. 그때 내가 그 말하는 작은 뿌리 목소리에 주목하여 보는 사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상함받아 붙는 불에 던진 바되어 요것은 또 요거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요것은 그 다음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고 요거 백보자 심판이 오기 전에 요것은 여기서 그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인류의 6천년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언급하면서 그때의 그 짐승의 그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것은 다시 그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함받아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요것을 벌써 다니엘은 7장의 영안이라서 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준 계시를 벌써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채로 잡아서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 이적을 미혹하는 자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던지우고 짐승이 그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의 그 내용을 벌써 다니엘이 본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당한 바에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근데 여기서는 산채로 불붙는 불에 던진다고 했죠. 산채로 던진다고 해서 뭐 살아서 거기서 살아나가 아니라 그만큼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고통중에 그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겨서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결국은 이 짐승을 따르는 열불들도 말이죠. 같이 이제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지 않습니까? 뭐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도 그냥 그죠? 죽으니까 그 객들도 모두가 몰살당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더 놀라운데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7장에는 요한계시록 같이 또 내가 또 밤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누굽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 있겠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십니까?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한 자로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를 옮기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천연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한꺼번에 본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죠? 인자 같은 이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앞에 인도됨에 성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치리하시고 영원한 대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다 본 것이죠. 결론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와 같이 그런 부분이 여기 보좌 심판이 여기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이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죄시험 받지 못했으니까, 두루마기를 빨지 못했으니까. 또 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록 늦었지만 그죠? 벗어나고 이래도 모두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다 씻었어요. 생명책 기록을
받고 모든 행위책의 기록을 다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한란에 나왔어요. 뭐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지 뭐 손님인지 들러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피로서 여기서 나와버렸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큰 무리가. 이곳에는 어린 양의 신부도 있고 순교자들도 있고 그죠, 부활자들도 있고 그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섞여 있겠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린 양의 피의 옷을 통해서 회개했다는 건데요. 계시록 입장에 보면은 이들은 이 백보자 심판대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그대로 책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없으면 그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이 펴졌는데 다른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죄사함 못 받아. 이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이죠?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지,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죠, 내가 뭐를 봉사하고 이래가지고 내 죄가 사함받는 건 추호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의지했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르느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름 없으면 끝. 우리 나머지는 모두가 자기 행위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대로 해서 저지경입니까? 온전한 법으로 해서 저지경입니까? 대한민국은 말이죠, 솔로몬 이후에 남북조가 갈라졌는데 북조 이스라엘이 아시르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그들이 그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혼혈이 돼가지고 완전히 피를 섞어가지고 막 처참하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말렉을 받아놓고 아말렉 대통령을 세워놓고 말이죠, 슈고의 대통령을 완전히 잡아놓고,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그러니까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선거도 셧다운된 거나 마찬가지. 트럼프를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가 적거리가 될지 알게 뭡니까, 여러분? 자, 이제는 사망과 불못에 던지고 둘째 사망이 끝난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지온다고 말씀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장 하겠습니다.